성가대 헌신 예배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의 예배가 나옵니다. 하늘의 예배, 제목이 하늘의 예배입니다. 그 하늘의 예배는 기도가 없습니다. 설교가 없습니다. 헌금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하나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찬양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찬양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가대나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팀이나 또 예배 전에 찬양을 인도하는 팀이나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찬양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서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찬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만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가대 역시 찬양을 할 때에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한 것이다. 그거는 비성서적인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그분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성가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행여라도 지금까지 그러한 자세로 찬양을 인도했고 또 성가대가 또 존재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오직 그분만을 찬양하기 위한 성가대가 되어야 합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만 찬양하고 그분만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앞으로 그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갖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 성가대가 내년에는 이 수가 조금 더 늘어났으면 합니다. 이 수는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그래도 또 이 성가대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한다면 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어서 내년에는 여러분이 좀 많이 성가대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성가대를 수고를 격려하고 또 여러분의 그 수고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성가대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아버지를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성가대 후에 함께해 주시고 한 신명 한 신명이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분의 위대함을 찬양하기에 기뻐하는 귀한 성가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면 큰 소리를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가 뭐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타락의 본질은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타락의 본질은 자기중심적인 삶이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완고함, 완악함, 교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큰 첫 번째, 자기중심적인 삶은 타락의 본질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은 타락의 본질이다. 우리는 사단과 인간의 타락에 관한 성경 내용을 보면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여 사단이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말씀입니다.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의 훌륭한 피조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모든 피조물 위에 올라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더 이상 하나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이것은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로 하여금 타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은 타락의 본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은 바로 타락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에 보면 인간 타락에 관한 내용에서도 우리는 이 점을 자세히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사탄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절대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이 말은 들은 하와가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성경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것을 따먹죠. 근데 하와는 자기 남편 아담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 나머지 남편에게도 그것을 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요. 그런데 이 선악을 따먹었다라고 하는 6절 말씀에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 원했다라고 하는 5절의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것, 즉 자기 중심적인 삶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타락을 보아도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수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심지어 에디오파에 가서,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인도에까지 가서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예레미야서 6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은 철저히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7장 27절 24절에 이렇게 직접 말씀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요? 자기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타락했고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행하지 아니했다. 그들이 수많은 재물을 먼 곳까지 가서 구입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미 타락되어졌고 나에게서 등을 돌렸고 나에게서 얼굴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그 시대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더 많은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타락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만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얘기예요. 그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고요. 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뭔지 모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타락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당신을 버렸고 당신을 멸시한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군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타락된 예배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두 번째, 세상과 사탄과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내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탄이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에서 그때에 2절의 말씀에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을 말합니다. 그때에.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의 상태를 세 가지로 지적합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은 이 세상 풍족을 쫓는 삶이다. 이 풍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 the ways of the world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방법들을 쫓는 삶. 예, 세상의 방법들을 쫓는 삶. 또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따르는 삶. 세 번째는 육체와 저와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이것이 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서 세상 사람들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라도 해당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극복해 나가야죠. 훈련을 통해서 이 삶을 벗어나야죠. 그리고 여기에서 육체라라고 하는 말은, 저 3절에 육체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기 중심성의 성경적인 용어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과 사탄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불신자들의 삶의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몰랐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몇십 년, 짧게는 몇 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속에 세상의 풍족을 따는 그 습관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배후에는 항상 쫓아다니는 것이 한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사단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 배후에는 사단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과 신약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을 구약에서는 다윗과 신약에서는 베드로입니다. 먼저 다윗의 예를 봅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어느 날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셨습니다. 인구조사한 것이 무엇이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셨느냐. 시편 18편 2절에 보면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니 그의 신앙이 어땠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이시고 피난처고 방패이고 산성임을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부터 누구를 의지하느냐? 자기의 병력과 자기의 군대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인구조사한 것이 그것이 평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조사하는 그 마음속에 다윗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떠나서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타락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 겁니다. 이제는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던 것이 나라의 부강해짐을 자기가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잘 되는 것만이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많아지고 명예가 올라가고 권세가 생기고 내가 잘 되면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오늘날 왜 큰 교회 목사들이 타락됩니까? 교회가 커지니까 물질 의지하고 교인 많은 숫자 의지하고 인기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저는 과감하게 타락했다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무엇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의 실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구조사는 다윗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에서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으로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 정확하게 사단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서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 incited라고 해서 다윗을 자극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계수했다, 이스라엘을 계수했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 take a census of the Israel,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신학으로 넘어가서 베드로를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 있게 읽습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사건의 배경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으로 부릅니다. 한쪽으로 따로 불러요. 그리고 꾸지람하십니다. 예수님을 꾸지람하세요. 우리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꾸지람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배경에는 그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몇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때에 그 가운데 하나는 그래도 스승이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행동이 아무리 아름답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가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함으로써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려는 사단의 영향력이 있었음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좋은 동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동기만 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다윗은 나름대로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행동 배후에는 항상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어떤 하나님의 생명도 없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같이 따라 할까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어떤 하나님의 생명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에게 무슨 열매가 있다 이렇게 혹시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비성서적인 얘기입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로 19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난 후에 이 말은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되어지고 난 후에 그들에게 네 가지의 큰 재앙이 내립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영과 육신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서 죽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에 그들에게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타락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아담과 하와 사이에 서로 부끄러워서 자신을 숨길 만큼 부부 사이에 간격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세 번째는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할 정도로 정서적으로 병들게 되었습니다.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번째로 자연계도 그들에게 비협조적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들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두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순간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게 된 겁니다. 오직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에서의 고생과 죽음과 배신과 불신과,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성경은 낱낱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을 생수의 근원으로,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터진 운동으로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셨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진 터진 웅덩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물을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조금 더 다른 말로 바꾸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반드시 거기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머니라. 여기서 악한 자와 패역한 자는 그 당시의 유대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안락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풍족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저 스스로가 반성합니다. 하나의 목사로서. 과거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기독교에 아주 나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제가 반성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자녀가 형통한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섬기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거기에 가서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으로 타락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와 같아요? 누구와 동격이에요?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와 동격이에요? 저 미신과 동격이에요. 우상 숭배자들과 동격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연초가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60%, 70%가 해돋이 보러 간다는 거. 왜 갑니까? 왜 갑니까? 60% 이상이 점 보러 간대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칭찬을 듣지 못했던 라오디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성경에 보니까 지역이 산업으로 발달해가지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대단히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부유했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네가 네 공고한 것,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 불쌍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그럼 특징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기 자원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자원으로. 두 번째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세 번째로 자기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라도 걸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세 개가 다 저한테 걸리더라고요. 훈련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부르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이 세 가지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자원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함축해 놓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도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도 만만치 않은 시대이나 구약의 이 세 가지를 아주 집약해서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이사야 시대였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정 그들이 괴계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악을 맞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역이 될 것이니라.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눠졌습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포로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남쪽의 유다도 이제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이 유다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 이 아수르의 강대국으로부터 자기네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 애굽과 조약을 맺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받는 거죠.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이 공격해 오니까 우리가 북한에 힘을 못 미치니까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의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을 찾으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애굽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보다 좀 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거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게 인간적인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그거를 이해 못 하십니까? 왜 그렇게 속이 좁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속이 좁습니다. 왜? 당신과 나와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도 개입되면 하나님의 속은 좁아집니다. 용납 못 하십니다. 유다가 그와 같이 절박한 상황에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 왜 그렇게 잘못됐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자원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해답이 이사야서 31장 1절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우리 크게 한 번 더 읽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여기에 뭐라고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와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뭐를 안 했다고요? 여호와를 앙모하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했다. 유다의 죄는 불신에서 나온 철저하게 타락된 신앙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여기서 그리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환난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 그것은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겪으시면, 힘든 일을 겪으시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내가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삶의 성경적인 용어는 육신입니다. 즉 자기중심적인 삶은 타락의 본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삶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옛사람, 즉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려 함이니. 그런데 제가 자꾸 영어 성경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우리가 못 박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한국 성경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영어 성경을 보기 전까지는 제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수동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못 박아 짐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짐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까 내 혈기 그대로 있고,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주장이 그대로 있고, 내가 봉사하면 내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헌금 많이 하면 그거 주장하려고 하고, 내가 교회 재산을 갖다 자기 이름으로 바꾸고, 교인들이 헌금한 것 가지고 사생활에 쓰고,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끝내 그 같은 신앙으로 우리의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한 자로서 이제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제는 매 순간 자기중심적인 자세를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성령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신앙과 삶의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의 행여라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끝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습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 가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부르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